오늘이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24년이 갑진년이었습니다. 갑진년. 그래서 우리 좌우로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값진 수고하셨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1년 동안 값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갑진년 한 해 동안 값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좀 알아주면 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TV에서 중식 요리사, 양식 요리사, 뭐 한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이 100명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서로 요리 대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100명이 시작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우승자 한 명이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 요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 사람이 결국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얼마나 실수 없이 잘 해내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얼마나 실수 없이 잘 해내느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정말 뚝심 있게 잘 해내는 요리사가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우승도 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 휘둘리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을 실수 없이 잘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다 주셨습니다. 재능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거 이거야.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하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는데 목동 시절에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졌는지 그 어린 목동 시절에 벌써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다윗은 자신이 잘하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장수, 그 장수를 물리치고 적국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맷돌 잘 던지는 재능도 주셨고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거대한 장벽을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말이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나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보이는 재능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제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땅에서부터 높이가 14m나 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전략이 뭔가 오늘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전략으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빙 도는 것입니다. 그것도 엿새 동안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빙 도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주변을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엄청 긴장했을 것입니다. 야, 저것들이 우리 성을 저렇게 빙 돈다. 저 봐라. 우리 여리고 성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지 그거 지금 찾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한 바퀴 빙 돌더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더니 또 성 주변을 한 바퀴 빙 도는 겁니다. 야, 저 봐라. 저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갑자기 기습작전 하겠지? 막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작전인가 고민하면서 속이 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속이 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여리고성의 약점을 알려주시려고 한 바퀴 돌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겠죠. 한 바퀴 삥 돌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 주변을 삥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도 여리고성을 그냥 삥 한 바퀴 돌으라고만 하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그 겁장이 등신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변을 그저 행진하기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번 작전 영 별론데? 이번 작전 영 별론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일곱째 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아니, 매일 하는 거 없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이것도 참 별것 없어 보이는데
하물며 7째 날에는 성 주변을 7바퀴를 돌으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 돌으려면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돌아야 7바퀴 겨우 도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래 대단해 보이는 작전도 아닌 것 같은데 엿새 동안 해야 되고 심지어 7째 날에는 많이 해야 한다니까 정말 순종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 하고 싶습니까? 제 친구 중에 요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중식, 한식, 양식 자격증이 다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식은 맨 마지막에 이제 일식을 도전했는데 일식을 하다가 포기했답니다. 왜냐? 일식 요리를 배우러 갔더니 주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저기 창고 구석에서 계속 해산물 껍데기만 까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중식, 한식, 양식 자격증이 있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나에게 일식 요리 기술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 생선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해산물, 굴, 소라, 새우 이런 것만 계속 손질하다가 여기 다 상처나고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뭐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하고 많이 해야 하니까 정말 하기 싫은 것이죠. 결국 일식은 배우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식만 주방이 안주방, 바깥주방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이 바깥주방에서 안주방으로 들어가고 안주방에서 마지막에 탁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마지막에 이 생선을 만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식을 배우기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하찮아 보이는 일을 기어이 해냅니다. 순종해낸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결과적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수백 가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주위를 빙빙 돌게만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다닌 민족입니다. 그들은 행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손자 손녀도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행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유전자 속에는 행진하는 이 유전자가 새겨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진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걷는 거 하나는 자신이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정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무슨 활 쏘기, 칼싸움, 공성전 이런 것을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저 걷는 것, 행진하는 것을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으로 만드신 것이죠. 난공불락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뭐 좀 초라하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그것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15년쯤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5년, 6년 전의 사진이라서 사진이 잘 없어요. 인터넷 뒤지다가 하나 찾았는데 이게 애들이 쭉 있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보입니까? 이렇게. 저게 접니다. 한 5, 6년 전에 저예요. 저희 교회 지금 이 본당보다 한 몇 배는 넓은 공간인데 거기에 애들이 한 4,500명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500명이 앉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1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있죠.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초등학생들 앞에서. 어른들은요, 그냥 들어줍니다. 안 그래요? 지금처럼 잠이 와도 그냥 들어주고, 재미없어도 그냥 들어주고, 머릿속으로 계속 딴 생각은 할지언정 그냥 들어줘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어때요? 재미없으면 떠들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난리법석이에요. 여러분, 한 5, 600명 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하면 몇 마디예요? 5, 600마디예요. 5, 600마디. 제가 그 초등학생 한 4, 500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온갖 것을 다 해봤습니다.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집중시켜서 설교를 좀 듣게 만들까? 다 해봐도 쉽지 않아요. 항상 이 5, 600명 앞에서, 초등학생 5, 6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큰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계를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장벽을 한번 극복해보자.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뭐였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처럼 막 영상을 화려하게 만들고 뭐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이야기 해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의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전기가, 제가 10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외딴 집에.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누나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늘 혼자 놀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놀면서 혼자 상상하고 혼자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좋아했어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TV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씩 들려주시던 그 성경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머릿속에 막 상상이 막 되는 겁니다. 혼자 막 내가 삼손도 보고 막 상상력이, 시골에 전기도 없는 거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막 머릿속에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그 뒤에 또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제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혼자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기, 너는 참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혼자 잘 놀았다. 그래요. 밭에 어디 일하러 가도 혼자 그냥 잘 놀았다는 거예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저는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훈련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배웠던 것이 아닌가, 갖췄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이 한 400~500명 되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그 집중 안 되는 산만한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경 이야기. 그러자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평소에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 게임, 이런 것들을 접하던 아이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이런 것에는 집중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재밌게 이야기해 주면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4년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난관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25년을 생각하니 바뀌는 것도 많고 변하는 것도 많고, 또 어떤 문제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처럼 내가 또 부딪혀야 되는 내 인생의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그런 문제가 25년도에 또 그렇게 마주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주셨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으로 24년도에 넘지 못했던 난관을 25년도에는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25년에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장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잘하는 것을 사용해서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